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가르치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내린 커피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저는 주로 제가 직접 내린 커피만을 마십니다. 먹다 보니까 이게 제일 맛있어서 그런 건데, 글쎄요,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학생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이렇게 커피를 내려서 자주 대접을 하는데요. 다 같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신학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제 학생들이 커피를 좋아하는 게 이 커피가 공짜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내린 커피가 맛있어서 그런 건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저는 커피 내리는 것이 취미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이 교회의 네 가지 속성,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세례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는 교회의 단일성과 또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그런 성례라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설명하면서 성경과 함께 또 참조한 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이 노붐 테스타멘툼 그라이쿰, 또 이제 라티눔, 이렇게 두 언어로 같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 헬라어로, 또 다른 쪽은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붐 테스타멘툼 그라이케 앳 라티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와 라틴어로 된 신약 성경, 이런 뜻이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교회의 단일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한 세례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시면 카이 판테스 에이스톤 모우센 에바프티스테산 엔테 네펠레 카이 엔테 달라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판테스 모든 사람들이 에이스톤 모우센 모세를 향하여, 또 모세에게 속하여 에바프티스테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엔테 네펠레 카이 엔테 달라세, 이 구름 안에서 그리고 바다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그런 것처럼 이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가지고 다 같이 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로마서라든지 또 이 에베소서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로마서를 보시면은,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을 보시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원리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6장 4절을 보시면은 시네타페스 맨 운 아우토 디아투 밥티스마토스 에이스톤 다나톤 히나 호스베르 에게르테 크리스토스 에크 네크론 디아테스 독세스 투 파트로스 후토스 카이 헤메이스 엔 카이노테티 조에스 페리파테소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시네타페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이제 묻히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게 됐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디아투 밥티스마토스 에이스토스 다나톤, 죽음을 향한 그 세례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향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게 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예,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서 이 살아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역시 카이노테티, 이 새로움 속에서 새롭게 되어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페리파테소멘, 이제 행할 수 있게 되었다, 거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가지고 죽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 경험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세례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성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고 또 거룩한 교회가 되며 또 보편성을 가지게 되고 사도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 가지고 예수께 접붙임 바 되고 또 세례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또 이 시간에는 거룩성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룩성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 예, 토마스 오든이라는 신학자가 쓴 건데, 토마스 오든은 오랫동안 현대신학을 연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부신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교부신학 연구에 매진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오덴이 쓴 이 클래식 크리스티애니티라는 이 책, 예, 이 조직신학이죠. 시스테매틱 디얼러지, 이 조직신학인데 클래식 크리스티애니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전적인 기독교에 따른 그런 조직신학 책을 자기가 쓴 건데, 이 책에 보면 교부들의 언급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조직신학 책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721쪽에 보시면은 이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도표로 이렇게 토마스 오덴이 모아놨죠. 그죠? One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가 되는데 그것을 토마스 오덴이 헬라어와 라틴어로 그렇게 모아놨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은 이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참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토스토무스가 에베소서 설교를 한 것을 보면은 그 20번, 크리스토스토무스의 에베소서 설교 20번에 보시면은 교회는 비록 이 육체의 연약함에 계속해서 이 빠져들기를 멈추질 않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구스티누스가 쓴 이 결혼에 대한 그 작품이 있죠. 그죠? On Marriage and Concupiscence. 여기 Concupiscence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그 Concupiscentia, 정욕에 대한 것인데, 결혼과 정욕에 관하여라는 작품의 1.38을 보시면은 아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을 다시 한번 또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보시면은 호이 안드레스 아가파테 타스 기나이카스 카토스 카이호 크리스토스 에가페 센텐 에클레시안 카이 헤아톤 파레도스켄 히펠 아우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호이 안드레스 남편들아 아가파테 타스 기나이카스, 이 부인들을 사랑하라, 예, 자신의 부인을 사랑하라, 이 뜻이겠죠. 카토스 카이호 크리스토스 에가페 센텐 에클레시안, 마치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카이의 헤어톤 파레도켄 히페르 아우테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히나절이 나오는데 이제 이 목적절인 것이죠. 무엇 하기 위해서? 히나 아우텐 하기아세 카타리사스토 루트로 투 히다토스 앤 레마티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목적 하셨냐 했을 때 아우텐 하기아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거룩하게 하셨냐 했을 때 카타리사스 토 리트로 투 휘다토스, 이 물에 씻음으로써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하셨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의 씻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했을 때 엔 레마티,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셨는데,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교회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미 물로써 깨끗하게 씻으셔서 그 이후에 교회가 이제 또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씻으신다는 이 일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고 다시 태어남으로써 이 깨끗하게 되는 상태, 새롭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아우텐 하기아세, 이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은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으로서 씻으셨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깨끗해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빚어 가시는 것이죠. 물론 이 땅 가운데 교회는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주름 잡힌 것도 많고 굉장히 문제가 많죠. 예. 저는 이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정말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이미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보이는 이 교회가, 이 지역 교회들이 문제가 많고 또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 많다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정말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다면은 이 참 문제 많은 교회를 가지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요, 주님께서 거룩하시고 또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어떤 원인과 또 하나님께 모든 목적을 둘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교회를 두고 낙심하거나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이 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교회는 부르심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설교를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 교부 중에 암브로시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주석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예. 교회는 부르심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그래서 이 교회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계속해서 꾸짖으시고 교훈하시고 또 바르게 하시고 또 윤리적으로 계속 세워가심으로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둘째로 교회는요, 종말을 바라보면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예. 아구시누스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시우스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설명하면서 종말론적 비전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되면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그것이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교회는요, 인내를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역사할 것을 믿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럴 때에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은 교회는 이 회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날마다 회개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더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거룩해지어 가는 이 과정, 하나님의 부르심, 또 종말론적인 그런 소망, 그리고 또 이 인내, 그리고 회개, 이런 요소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역시 삼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